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15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식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툰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밝음같이 하리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이전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읽으신 말씀은 잘 아신 구절이 몇 개 있죠. 아마 눈여겨 보실 텐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자, 인생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나 사람과의 관계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때때로 우리는 두려움의 순간을 살아가곤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참 압도적이었죠. 강대국 바벨론의 그 힘 앞에서 자신들의 민족은 초라하게 무너져 있었고 그들의 신앙마저 대단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생각과 또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이끄시고 포로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열방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전능하신 그 손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때론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서 작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하는데, 그 첫째로는 두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나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한 건강의 문제나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고 눈앞의 문제에 참 많은 절망과 낙심을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두려움을 무시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건지신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기록하는데,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고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은 모든 민족과 열국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아시며 그들에게 힘을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시고 그를 통해 열국을 다스리게 하신다. 자, 이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데, 자, 후일에는 바로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고 그를 통해 열국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 인물은 바로 이제 고레스 왕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두려움도 어떤 막강한 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자,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4절에도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처음과 끝이고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0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툰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수치와 멸망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더라도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들을 완전히 물리치신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들어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대적자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종종 삶에서 연약함과 무력함을 경험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환경 앞에서, 여건 앞에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능력과 또한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먼저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좀 비하하는 말이라고 말로 보기보다는, 자,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어떤 버러지와 같은 처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이 표현 안에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메시지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라고 약속하시죠. 자, 우리가 타작기라는 것은 이게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도구입니다. 강력한 힘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무력했던 이스라엘에게, 정말 버러지 같은 정말 처참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힘을 주어서 거대한 산들, 오늘 15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 산들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사는 강력한 왕국, 어떤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산들을 부스러기와 겨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강대국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메마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데,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영혼에, 그들의 삶에 생명과 활력을 주는 그 샘물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사막의 초목을 자라게 하시듯 우리의 부족함과 그 결핍 속에서도 풍요로움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시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빈 공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채워보려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41장의 마지막 약속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목적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서 계속 설명드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내시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임을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분명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생명의 샘물을 내실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 우리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방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헛된 우상과 달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헛된 우상과 달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21절 이하에 보면 자,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기의 아픔을 지나며 수많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 문화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신전, 우상을 세웠고 마치 자기들의 신들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듯 아주 과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법정의 무대를 이렇게 상상하게 하는데, 자,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자,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들이 이 미래를 알려주고 역사를 움직이는 존재로 여겨졌지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조롱하시듯 말씀하는 겁니다. 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지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기록합니다. 자, 21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죠. 미래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미래를 너는 알 수가 있겠느냐, 역사를 주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상은 대답하지를 못하지요. 자, 24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현대 우리 사회의 우상은 돌과 나무로 만든 신상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권력이 그러하고 물질이 그러하고 명예와 쾌락이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며 헛된 것일 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자, 더 나아가서 25절 이하에는 하나님은 반대로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시는데, 자, 25절에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훗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데, 이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그 일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열강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은 다시 한번 우상의 무능력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서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 삶 속의 우상을 반드시 버릴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모두 다 헛된 우상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 이 땅을,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또한 소망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여 주시고 헛된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날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